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동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시작. 오늘 기도원에 와서 저 처음 보신 분들, 네, 많으시구나. 괜찮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거야. 제가 오면 항상 오늘 오전 10시도 11시도 3시도 7시도 밤 10시도 제가 오자마자 제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손은 놔둬도 이제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네, 손까지 막 다 하면서 그러면 괜히 세련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좋은 것을 이미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는 보는 것도 좋은 것이 보이고, 듣는 것도 좋은 게 들리고, 말하는 것도 좋은 것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당연히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 이번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꼭 받고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량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라는 게 실상이라는 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멀었지만은요, 희미하게 보이지만, 아니 보이지도 않지만은요, 하나님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imagination, 내 생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리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기도원에 가서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겠다. 반드시 응답 받고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오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갈 때는요, 익사이팅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이 먹고 하나님 교회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남편은 나를 몰라주고,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자기의 길을 가르쳐서 남남처럼 그렇게 이웃처럼 살아가지만은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밖에 지금 비 오는 거 보십시오. 저게 비예요? 폭우지, 막 쏟아지는 거지, 막 붙는 거지. 여러분 저런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큰 뜻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서 그것을 꼭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의 그 은혜의 그릇에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사모하면서 막 은혜를 땡겨버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그 정도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힘을
아니 저 혼자 하고 여러분 수백 명하고 여러분의 힘이 더 그렇게 더 많지 않습니까? 주여를 한번 크게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막 갖고서 하나님, 저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 예수 믿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원의 모토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100세의 축복, 여러분 100세의 축복 아니야, 내가 100세의 축복 받으라고 하는데 100세보다도 더 많은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100억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0세의 축복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요즘에 걸리는 게 있더구만요. 왜냐면은요, 요즘에는 100세는요 그냥 사는 거예요. 50세 된 사람들은요 100세는 그냥, 여기 50대신 분들은요 100세 이상 다 삽니다. 60대 100살까지 삽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해서 얘기 말씀을 전하는데 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부흥 강사니까 얼마나 막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 사모님들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쫙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 막 목사님 사모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야, 저도 그냥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냥 아멘 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하고 식사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역시 부흥강사 목사님은 설교가 벌써 다르네요 얘기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는데 한 분이 딱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조금 섭섭합니다. 내가 설교 잘못했구나. 다른 분들은 다 괜찮다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잘못한 거 있으면. 목사님이 실수한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편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나이가 지금 96인데 아직도 건강한데 그러면 나한테 앞으로 4년만 건강하게 살으라고 그러는 거냐? 라고 그렇게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진심이 아니지만은요, 저도 딱 그 들으면서 그렇구나. 요즘 100세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즘 태어난 애들은 120까지 산다니까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요, 우리나라 3분의 1이 다 노인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찾아보기 힘들고 다 어른들이 돌아가시지는 않고 연세만 계속 드시니까 이제 노령화 고령화 시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100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100억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원에 이렇게 강사로 올 때마다 늘 이렇게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김성광 목사님에게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얼마나 스케일이 크던지. 저는요 그냥 1억 그러면은요 억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100억 이거는 돈도 아니야, 껌값인 거야. 그래서 큰 그릇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그릇은 그릇대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그릇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종재기만한 그런 조그만한 그런 그릇 가져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뭐 채울 게 있어야 채우지, 그냥 있으면 채워져 버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큰 믿음의 그릇,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차피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의 여행, 말씀의 여행, 11시, 3시, 7시, 10시 다 같이 가야 되니까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말씀 주시겠지, 그냥 큰 은혜는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에게 받는 거고, 여기서는 부스러기 그냥 김우근 목사님에게 주었던 그런 은혜를 잠깐 나눈다라고 그래 생각하는 거지, 저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자, 탐색하지 마세요. 탐색, 여러분 탐색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은 제가 집회를 갔는데 통합 측에, 통합 측 목사님들 계시기도 하고 성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장로교회가 좀 근엄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 교회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강사를 부르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근엄하든지 탁 폼 잡고 그냥 강사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그런데요, 야,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요, 팍팍 여러분처럼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게 스펀지처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데 딱 말씀 가다가 뚝 떨어져, 여기 떨어져 버린 거. 저기까지 가야지 은혜가 되는데, 이 뭐 하는 거예요? 탐색하고. 야, 첫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두째 시간이 가지고 한참 지났는데도 그래도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다고.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냐고. 아니 언제까지 말씀을 이렇게 탐색만 하고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자, 봐서 뭐 할 거냐고. 어차피 3박 4일은 여러분과 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집회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서 이 시간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고 아멘 하시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아멘 안 해. 아멘. 나중에는요, 제가 뭐가 하겠어요? 또 안 부르면 많은 거지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팍 했더니 나중에 아멘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냐고. 여러분도 막 힘이 나지 않냐고. 내가 막 힘이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행복 전도자입니다. 행복 전도자. 여러분이 저 볼 때 행복해 보여요, 안 보여요? 네네, 여기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뒤에는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행복 전도사로 다니는 데마다 이렇게 제가 행복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네 번의 만남이지만 이 짧은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행복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트랜스퍼되어서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여기 해외 집회를 가는데 진돗개 전도왕 박병성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해외 집회 가는데 이번에 강사로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일보 전문 광고를 나오고 그러는데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일정당 나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전도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도왕? 그래서 무슨 왕이냐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진돗개 전도왕이고, 그때 우리 4명 갔거든요. 장경도 목사님이 웃음 전도왕, 그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왕, 그렇게 자기는 진돗개 전도왕. 목사님은 무슨 전도왕이에요? 나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나는 만왕의 왕의 아들이니까 뭐 그 되겠죠 그랬더니, 에이 그런 거 말고 그랬더니만 그거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행복 전도왕 딱 그러는 거예요. 에? 그래서 아니 생각하지도 않고 나한테 행복 전도왕이래. 왜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나보면 행복하대. 여러분 나봐도 관심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해요. 그래. 자기는 나보면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이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고 흡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때 말씀 가운데 감춰진 그런 보화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행복전도, 그 다음부터는요, 그걸 물었어요. 목사, 장로님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나만 보면 행복하대. 기분이 좋대.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삶의 모토가, 사역의 모든 방향이 항상 해피니스, 행복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행복하고, 신앙 생활도 행복하고, 목회도 행복하고, 직장 생활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으면요 빨리 그거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뻐야 돼, 막 익사이팅 해야 돼요. 막 교회 가고 싶어서 막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이게 은혜 생활하면은요 그때부터 막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야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온다냐, 내 성경책 못 봤냐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서 막 기쁘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세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안 가면은 부목사님들에게 전화오고 또 목자가 전화오고 담임 목사님이 또 연락 오고 그러면 피곤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막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는 데마다 저는요, 목회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 내가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쁜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새벽기도 끝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곳에 오면서도 그냥 저는요, 시골에 살아요. 제가 시골, 서울 제일 끝자락에, 서울시 말이 서울특별시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지, 옛날에는 시골이었지. 그렇지, 요즘은 시골 도시가 없는데 서울 제일 끝에서 이렇게 온대.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오는데도 막 익사이팅하는 거예요. 푸르른 그런 초원, 이래 초원들을 보면서, 나뭇잎들을 보면서, 산들거리는 그런 나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름에 순종하면서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주의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딸하고 이렇게 전화하면서, 우리 딸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아빠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조용, 여러분 조용조용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딸 얘기를 잘 듣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되니까 에너지 다 빠지니까 조용조용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내 스타일이 그게 아니니까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오전에 쏟아부으면요, 정신 먹고 나면 힘이 나겠죠.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줄 건가, 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준비한 거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주는 거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 설교한다는 끝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다가 12시 딱 되면 끝내는 거니까. 그럼 끝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설교한다는 끝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다가 어차피 못하면 내라고, 오늘 못하면 또 다음에 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초점은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복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네가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저 전국에서 같이 만나자, 이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데, 저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맨날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나님이 얘기했다, 성령이 얘기했다가 예수님 얘기하고,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뭐 11조 얘기했다, 뭐 얘기했다 얘기하다가 다 예수님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나중에 딱 가보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맨날 들었던 얘기 좀 지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얘기는요, 우리 다른 얘기 좀 하다가 그냥 넘어갈까요?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들어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 저도 날마다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꼭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행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예쁘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쁜 여자들이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겠어요? 힘든 일이 별로 없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 예쁘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쁜 사람들이 많이 힘들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힘드실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런 얘기였어요. 미인방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인은 빨리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다 오래오래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절대 여러분들이 미인이 아니라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처럼 평범하고 잘생기셨는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행복하고 거기다가 오래까지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쁘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가졌다고 행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란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거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에 보면은요, 통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소통이 안 되면은 아프다는 얘기예요. 아프다는 얘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파트 12층에 사는데요, 12층에서 내려오는데 오랜만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한 40대 좀 넘으셨는데 남자분인데 엘리베이터에 나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말도 어눌해지시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데 먼저 내리세요. 아이, 먼저 내리시라고 그렇게 했더니요, 내리시는데 다리를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뇌졸중에 와가지고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 이러고 있는데 한쪽 손을 못 쓰고 다리를 못 쓰면서 막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아직도 젊으신데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 뇌졸중 풍이 와가지고 한쪽이 그냥 마비가 다 돼가지고 오른발을 이렇게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지금 어디 가세요? 그때 운동 간대. 매일 운동한대. 한 번도 잘 못 보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자기 죽다가 살아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약속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막힌 거예요. 뇌에서 뭔가 막혀가지고 뇌졸중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막히게 되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이런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이 안 돼. 왜 부부가 살면서 힘들어합니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1989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치고 내가 다시금 한국에 오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냥 20년 동안 제가 살게 되었어요. 한국에 나온 지는 지금 13년 되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유학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제가 얼마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평상시에 영어를 좀 잘해 놓을 걸. 영어를 그냥 학교 다닐 때는 대강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하고 그냥 그런 것만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웃고 있는데 나는 혼자 그냥 맹숭맹숭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날마다 막 단어를 그냥 사전을 씹어 먹듯이 막 하면서 단어를 외우고 그냥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되니까요, 이제 소통이 되더라고. 보니까 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없고,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표현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제는요, 한 20년쯤 살고 나니까요, 이제는요, 내가 미국에 사는데 쉽지가 않고, 이제는 어렵지가 않고 그냥 이제 평범하게 그냥 일상의 삶으로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으로 저를 13년 전에 부르신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있다가 한국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요, 막상 20년을 거기서 살다가 다시금 한국으로 나오니까 한국말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 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성도들 가운데, 야,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긴지 아닌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예스인지 논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돌잔치를 했거든요. 돌잔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딱 하고 그러는데 식사 시간이 딱 되고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오셔서, 아이고 권사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늦어서 죄송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가 있죠. 이제 이 이유가 있는 거, 뭐 늦은 이유가 있겠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앉으세요. 식사 때, 아우 저 목사님 저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그러냐고, 그래 먹었냐고 그러고 하고 있어. 우리는 딱 가서 기도 딱 하고 먹읍시다 딱 하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래, 권사님 한 술 더 떠 그냥 먹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딱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밥을 한 그릇 반을 먹는 거야. 아니 분명히 내가 먹었냐고 물어봤을 때는 먹었다고 그래서 나는 두 번도 안 물어봤고, 밥 먹었는데 또 먹으라 그러면 그거 곤욕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생각하고서 알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친구가 먹으면서 한 번 더 먹으라고 얘기했더니 한 그릇 반을 먹는 거는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거예요. 이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스인지 노인지 분명하게 아니면 노라고, 그렇다고 하면 예스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충청도 분들이 계세요? 충청도? 네, 충청도 많이 계시네. 충청도 여러분 출세하셨다 충청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고 대단하시다. 충청 권사님, 충청도 말 가운데서 대시우란 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도 몰라요? 나도 잘 몰라. 나 진짜 모르는 거 있는 거야.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손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손자가 입원해서 폐렴이라고 그러면서 그랬더니만, 이번에 이제 오래됐고 이제 내일 퇴원해요. 그랬더니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우 대시오 괜찮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서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알아서 내일 퇴원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참 있다가 그냥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가기로 하셨다는데 왜 안 가셨어요? 그러는데 권사님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니 오신다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아니 간다고 그랬더니 대시우 그러던데, 그때 목사님 충청도 말 가운데 대시우는 된 것도 되고 안 된 것도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그런 게 있냐고, 되면 된 거고 안 되면 안 된 거지, 그게 어디 있냐고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충청 양반들은 이게 뭔가 안에 이게 있어가지고 그 말을 또 그 억양 뉘앙스를 대시우 이거하고 대시우 이거하고 다르다네. 뭐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야 이거 그렇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문화의 충격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과의 직통, 소통이 잘 되어지는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그게 막 익사이팅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다다 하고 난 다음에 끝 하고 나서 하나님 빠이 하면서 내일 봐요 하면서 이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소통, 교회 리더들과의 소통, 성도들과의 소통, 이게 소통이 딱 막혀가지고 그냥 벽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 행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 보니까 행복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행복한 모습, 바로 그 모습이요.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요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밝은 표정을 가지고서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막 인상 쓰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내 표정을 지어보는 거예요. 저는 부부싸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기억이 별로 없는데, 아무리 어떤 기분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카메라 딱 대면 표정 딱 짓는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요 항상 똑같아요. 카메라 딱 하면은요 표정을 딱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도 예수 잘 모르 은혜에 충만하게 받기 전에는요 얼굴이 험악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이 이제 그냥 수다분한 그런 얼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의 얼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거의 30대 40대 이상 되신 분들인데,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밝은 모습으로 그냥 표정 없이, 요즘에 AI들이 표정이 없잖아요. 물어보면은요 그냥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 없이
하나님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참 힘든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표정 없이 그냥 AI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은 데이터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거는 페이크예요, 페이크. 그러면서 여기 물어보면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상담에 불편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네, 상담사 홍길순이었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나도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신이 살아봐, 그 여자가 그렇게 할 줄 알아? 다 가짜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때는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네,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야, 너 뭐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끝마무리에 드는 네, 상담사 홍길순이었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 속이 얼마나 그냥 막 뒤틀리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온전한 소통이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과 잘 소통하십니까? 부부와 잘 소통하십니까? 여러분 친구들 모임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순자야, 나 살 많이 쪘지? 지가 더 잘 알아. 그거 안 물어봐도 다 지가 쪘는지 빠졌는지, 이거 뭐예요? 지가 살이 좀 빠졌다는 걸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아우 순자야, 나 오늘 살 좀 찐 것 같지? 그러면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친구가 그래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거면 소통이 끝나는 거야. 글쎄 조금 찐 것 같다 그러면은 완전히 담쌓고 사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야, 너 날씬해졌는데, 살 빠졌는데,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파마 한번 딱 와가지고 훅가시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우 난 머리 좀 이상하지. 여러분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는 지가 더 잘 알아. 그 물어보는 거 뭐예요? 이쁘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글쎄 너 스타일이 좀 바뀌었는데 좀 이상하다, 이게 하면은요 소통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넌 너무 예쁘다, 어디서 했는데? 그래서 그냥 하면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부터 막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데, 글쎄 너 뭐 우리 머리 스타일이 좀 이상하고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요 완전히 관계가 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부부와의 소통. 나는 우리 남편하고 소통이 안 돼. 여러분 남편에게 문제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 없어요? 나는 우리 부인하고 소통이 도통이 안 돼. 그러면요 부인에게만 문제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없는가? 다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기 할미 꽃도 행복해 보이고 백합도 행복해 보이고 장미도 행복해 보이고, 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을 보니까 목회할 만나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근심 걱정 지 혼자 다 짊어지고 맨날 골고다 언덕만 오르고 내리면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막 익사이팅 해가지고 오늘도 뭔가 그분 옆에 가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걸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거제에 집회를 다녀왔어요. 거제도라 그러니까 그냥 그게 뭐 거기가 좀 크긴 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저기 섬 마을에 거제도 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시골이겠거니 하고 제가 갔는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거제도에 거기 그쪽에서는 이제 꽤 큰 교회인데 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3분의 1 이상이 삼성 직원들인 거야. 얼마나 세련되고
가봤더니 얼마나 막 세련되고 젊은 30, 40대 그냥 막 액티비한 그런 게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갔던 그런 마음의 준비하고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제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뭐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너무 시골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가서 딱 보니까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야. 그런데 사실 삼성 중공업이나 삼성 그 직원들이면요, 나름 엘리트들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 물론 코로나 이전에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집회를 하지 못하고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지만은요, 매일매일 21일 동안 막 저녁마다 저녁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실 강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고 그랬다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서자마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얼마나 마음의 스펀지를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첫 시간 쓰자마자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제가 준비했던 그런 말씀을 딱 덮어놓고서 하나님께서 막 주시기 시작하는데, 막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막 힘이 나고 그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막 집회 가운데, 저 들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그랬겠지만 자기 교회 역대 교회 가운데 역대 집회 가운데 최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가지고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막 아멘도 안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집회 가운데 역대 최고의 집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간에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아멘 아멘,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막 연구원들이, 중공업의 삼성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제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로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막 힘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남 기죽이는 사람이에요. 남 기죽이는 사람. 내가 막 힘있게 막 열심히 설교하는데도 눈만 깜빡깜빡하고 아멘도 안 한 사람들, 오늘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지면은요, 아멘 하면서 거기다가 막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그러면요, 아멘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은요, 되게 막 믿음이 있어 보이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보니까 벌써 막 믿음이 막 철철 막 넘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사모를 가면서 그렇지 막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막 그냥 설교를 하고, 설교자는 설교자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원에 설교 들으러 왔냐, 기도하러 왔지, 빨리 끝내고 이제 점심때 됐으니까 식사나 하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설교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설교자가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요,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 부교육자들 중심으로 설교하겠는데, 전도사님이 하든 부목사님들이 하든 제가 제일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메모를 하고 적습니다. 설교자는 부담스럽죠. 담임 목사가 제일 앞에 딱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도 내가 사모하는 것만, 그런데도 그냥 병아리 같은 전도사님인데도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그분을 보면은요, 막 은혜가 되고, 그 가운데서 1시간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없겠느냐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초상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것이라도 주시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막, 이게 제일 기죽이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나 막 기를 막 팍팍 죽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아멘도 안 하는 사람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아멘 대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기도, 목사님 강남 금식 기도니 기도하고 오고 금식하고 올게요 따고 하는데, 오늘 딱 내려가자마자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받고 내려가면은요, 가서 설교하면은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원 갔다 오니 확 변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되지만요, 변화는 날마다 돼야 되는. 좋은 것은 실천하면서, 저 사람
여러분, 그러면요, 목사님이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설교를요, 성령님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또 다른 그런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시거든요. 왜냐하면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성도들이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렇게 하면요, 설교하다가 어떻게 그냥 내가 준비했던 그런 말씀만 증거하는데, 근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막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 그렇게 아멘만 잘하고 그래도 여러분의 목사님이 막 힘이 나고, 이야,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산다고, 설교할 만 난다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요, 아멘 여러분 한 주위에 사람들이 막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아멘 대장들이 4-5명만 있으면은요, 막 저는요 새벽에도 붕괴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막 붕괴했어요.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마지막 절 말씀에서 구원이 할례를 받는 그런 그 구원을 할례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얘기하면서 막 새벽부터 막 붕괴를 하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새벽부터 우리는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막 설교할 맛도 날고 그러는 거지. 그냥 막 설교하는데도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요, 이게 힘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교는 선포지만, 설교 선포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면서 설교자도 힘이 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나고,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시겠다고 이곳까지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처럼 집사고 권사였으면 오늘 절대 안 옵니다. 이 더운데 내가 왜 가?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세상의 유혹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요, 휴가를 내서 그냥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내가 은혜 받겠다고 주님 전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이 장마와 수해 가운데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는데도 여러분 기도의 동산에 오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이미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지금 또 비가 그쳐가지고 햇볕이 나지만은요, 방금 왔던 비가 비예요. 그게 막 쏟아붓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이상기온의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해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막 급상승하면서,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은요,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1도 차이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요, 우리는요 하도 그냥 불가마 같은 데서 살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안 믿다 지옥 가도 그 사람들은요, 그 불가마 같은 데서는 잘 견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막 훈련해 가요. 그런데 지옥은 불가마고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하고도 견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더워지는가요? 이거는요, 재해가 아니라 인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준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요, 전 지구상에서 제일 큰 호수가 카스비 해래요. 카스비 해. 호주 쪽인가 어딘가 있는데, 이 해는요 그냥 호수인데 바다야, 바다. 엄청나게 끝도 없는 바다인데, 온도 1도가 올라가면은요, 이게 카스비 해라고 하는 그런 그 호수에 12배의 물이 수증기로 올라간대요.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수증기가 그냥 보이지 않게 싹 올라가는 게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에 12배만큼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가지고 대지권에 구름을 형성하면서 딱 있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비로 내리는 거예요. 비로. 요즘에 비 내린다고 하면요, 비가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그냥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일본 피해, 동남아 피해, 우리 한국 피해, 할 것 없이 전 세계. 우리 딸이 사는 미국 지역은 절대 눈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지난번에 눈이 막 무릎만큼 쌓여가지고, 아빠 이상해, 날씨가 이상해, 어떻게 여기에 무릎만큼 눈이 올 수가 있는 거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절망된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속한 곳에서 우리가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요, 시냇가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따라 가시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시냇가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 대신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삶으로서, 야, 이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시간 내서 정말 나도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뿐이에요. 마음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진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응답을 꼭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것은요 다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막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이래야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아직 서론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 되면 제가 딱 끝낸다 그랬잖아요. 네, 결론적인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매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소통만 하면은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입술의 간증이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전 집회, 오후, 저녁 하나님의 심야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마음껏 쏟아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